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참 심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든 사기를 쳐서 자기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필리핀에서 사기꾼들이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사기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기쳤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사기를 쳤냐.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당했던 전화로 사기를 쳐서 스스로 돈을 빼가게 하는 그런 사기꾼입니다. 필리핀과 경찰이 합력하여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합성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이스피싱 그렇게 표현하죠.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기쳐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죠.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억울함 속에서 살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친 거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략하는 사람들,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청조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빕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용서를 비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 양심에 걸려서 건질 수가 없으니 가서 비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현실 속에서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그렇게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겠어요? 감옥이 많아요. 전국 곳곳에 감옥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때때로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교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많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만 해야만 했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을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배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왜곡당하여서 다른 선택을 해버리고만은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안 당하나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시냐면 그게 사단의 문제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문제의 배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일생 동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행히 그 문제 속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드러낸 문제 가지고 우리는 불신앙이다, 사단에게 속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런 너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은 게 아니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또 속았다. 또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겉으로 보면 속은 것도 맞고 당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속은 것이 아니고 당한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너를 내가 자녀 삼았다.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다시는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주식부를 올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신분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아직도 불신앙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 드러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 왜냐,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정말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속았던 그 배후에 있었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고 본래 있었던 그 사실들을 드러내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갈등하지 말고 어디로 가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주시죠. 우리가 한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딱이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지로, 타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벗어난 거죠. 그 돈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타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기근이 오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됐어. 이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즐기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내가 돈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 난 돈이 없으니까. 이게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이때 아들이 야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뭐 생각이 나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나처럼 굶어 죽지 않는데 먹을 거 실컷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양심은 또 있잖아요. 우리가요. 양심은 아,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나와가지고 나와서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아버지 집에 갈 때는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는 싫으니까 그럼 아들이 아닌 노예로 살겠다고 간 겁니다. 노예로 살겠다고 간 거예요. 놀라운 성경에 표현된다라면 놀라운 것은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져서 터털터털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거지가 되어 터털터털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단방 알아봤습니다.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놈이 왜 돌아오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왜 돌아오지? 완전히 거지가 됐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 감정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죽은 자식 돌아왔구나 하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모습으로 왔으니 옷을 다 벗기고 씻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동생의 형은 원망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완전히 명한 아들을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잔치를 했으니까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동네 막내 다 소문내면서 잔치를 했어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 근데 형은 시기 질투합니다. 나한테는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동생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와서 살아났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감정은 그래.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감정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야, 나가 자식 돌아왔네. 죽은 자식 살아 돌아왔네. 야, 우리 잔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왔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지. 왜 돌아왔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감정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그런 우리를,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뒤틀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뭡니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할 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반역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가장 예수님께 대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신은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는 만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바리새인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와, 저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고통당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감격스러워.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알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딴지가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고통당해서 예수 믿고 막 너무 감격스러운데 우리끼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틀렸어.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지 그가 맞는지 몰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지 거는 거지.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단이 있고 이단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이단이 있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말하는 이단으로 종교받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막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종교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다. 진짜 이단이 있고 구원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단시해서 이단으로 만드는 이단이 혼합되어 있다. 이단 안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건데 지금. 뭐가
뭐가 뭔지 몰라 지금.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몰라. 그냥 내 기분대로 이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세력들이 막 옮겨가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옮겨가니까 그 사람 이단으로 만들어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구별 안 해요. 또 유명한 사람이 이단이야 하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던데 왜? 아니 그 훌륭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지. 이렇게 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지도 않아요. 이미 이단은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원하니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는 몰라요. 꼴랑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처음에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인간의 모습.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일생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종노를 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일생 종노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 떠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성경이 이거 얘기해주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이. 그런데 나는 이 속에 어떤 현장에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본은 이미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과 세 번째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속에 영향받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
계속해서 거부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겠죠.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거부하는 삶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민에게 전하라.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삶의 규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규모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규모를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속 타는 겁니다. 삶의 규모가 깨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속 타는 거예요. 규모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알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규모가 깨지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히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사람 배우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영혼을 장악하든 생각을 장악하든 삶을 장악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 사람을 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을 강력하게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빼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감정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찢으셨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찢으셨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와를 욕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할 말이 없잖아요. 눌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아. 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타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숨어요. 자꾸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양심이 걸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삽니다. 우리가 확인해보면 그래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승리하는 겁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주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10억 원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가?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분을, 번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도록 하는 축복을 하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더라도, 아무리 그 양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 말대로 법이 없이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귀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언약 잡고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가 안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흠이 없이 아무 없이 문제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마귀지 않고 살았어.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최초 문화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올바르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너무 올바르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요.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딸내미가 몹쓸 병을 걸렸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 딸의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데?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 천국에 올 수가 없어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아버지와 같이 만나고 싶어. 천국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이게 딸내미 소원이었어요. 딸내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건강하니 막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으면 예수 믿으시라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딸이 소원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전도자가 됐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지시켰던 그분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국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돌아가셨으니 중국에서 뭐 했겠습니까? 잘해, 아빠 잘했어. 만나니 너무 좋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만났지 않았겠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매를 데이시기도 하시고 아프지 않으면서 해주면서 감사주게 싸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 아버지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누군가가 나 자꾸 왜곡시키고 속이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자극을 주고 영향을 입히는 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봐야 돼요. 우리 아들, 자식들,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많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악한 영향을 입으니 많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단에게 놀고 있으면 사단하고 싸워 이겨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서, 애기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유혹이라고 하죠. 그 유혹이 수없이 날마다 오는 겁니다. 그걸과 분별할 수 있어서 싸울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날마다 24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